신앙 고백 우리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2장 부르시고 말씀 보죠. 찬송가 312장이에요. 너 하나님께 이끌리어 일평생 주만 바라면 너 어려울 때 힘 주시고 언제나 지켜주시리. 죽으신 사랑 믿는 자 그 반석 위에 서리라. 너 설레는 맘 가다듬고 희망 중 기다리면서 그 은혜로 신주의 뜻과 사랑에 만족하여라. 우리를 불러주신 주 마음에서 원하신다. 주 찬양하고 기도하며 네 번 분입서달아. 주 약속하신 모든 은혜 내게서 이루어지리라. 참되고 의지하는 자 주께서 기억하시리. 아멘. 말씀을 봅니다. 룻기 1장 15절에서 22절 마지막 절까지예요. 그러자 나오미가 다시 타일렀다. 보아라, 내 동서는 저의 결례와 신에게로 돌아갔다. 너도 내 동서의 뒤를 따라 돌아가거라. 그러자 룻이 대답하였다. 나더러 어머니 곁을 떠나라거나 어머님을 뒤따르지 말고 돌아가라고는 강요하지 마십시오. 어머님이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님이 머무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습니다. 어머니의 결례가 내 결례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입니다. 어머님이 숨을 거두시는 곳에서 나도 죽고 그곳에 나도 묻히겠습니다. 죽음이 어머님과 나를 떼어놓기 전에 내가 어머님을 떠난다면 주님께서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더 내리신다 하여도 달게 받겠습니다. 나오미는 룻이 자기와 함께 가기로 굳게 마음을 먹은 것을 보고 더 이상 말리지 않았다. 그 두 사람은 길을 떠나서 베들레헴에 이르렀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니 온 마을이 떠들썩하였다. 아낙네들이 이게 정말 나오미인가 하고 말하였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십시오.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몹시 괴롭게 하셨으니 이제는 나를 마라라고 부르십시오. 나는 가득 찬 차례 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하여 나오미는 모압 여인인 며느리 룻과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왔다. 그들이 베들레헴에 이르렀을 때는 보리를 거두기 시작할 무렵이었다. 아멘. 오늘 아침에는요 21절의 말씀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나는 가득 찬 채로 이곳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나를 텅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주님께서 나를 치시고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불행하게 하셨는데 이제 나를 나옴이라고 부를 까닭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라는 말씀입니다. 나오미가 고백한 대로 그녀는 정말 불행한 사람일까요? 표면적으로 보게 되면 그녀가 얘기하는 대로 불행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남편과 두 아들을 다 타지에서 잃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있는 두 며느리도 자녀들이 없죠. 그래도 아들들의 후손을 보고 저들이 죽었다 그러면 위로라도 좀 얻겠는데 며느리가 둘씩 있지만 손자들, 손녀들 하나 얻지를 못했습니다. 즉 자그마한 한 가문이 없어지게 생겼어요. 이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시족 공동체의 영향이 무척 강했기 때문에 한 가문이 무자에서 없어지게 생겼다라고 하는 건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녀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저주하시고 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죠. 그나마도 나오미가 자신에게 일어나고 있는 그 일들 하나님과 연관되어져서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역사 이래로 참 가장 불행한 여인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자기 대에 이르러서 한 가문이 완전히 없어지게 생겼으니까 이거 정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게 맞는지 은혜를 주는 게 맞는지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분은 맞는지 이렇게 물어도 무방할 정도로 이거 진짜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으로부터 그녀가 은혜 받은 사람이었다고 하면 비록 기근으로 인하여서 모압 지방으로 이사를 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은 가문,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자기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지 말아야죠. 오히려 잘 돼야 됩니다. 그야말로 형통한 자식들도 많이 낳고 하는 일도 잘 되고 그래야 되는데 살겠다고 모압 지방으로 갔는데 이거 남편 잃었지, 두 아들 다 죽었지. 그렇다고 해서 자손들이 있느냐? 그것도 아니지. 하나님께서 다시금 고향 땅에 은혜를 주셨다는 소문이 들려오니까 야 이제 돌아가야 되겠다 하고 돌아가려니까 두 며느리가 따라붙죠. 하나는 돌려보냅니다. 룻도 돌려보내려고 그래요. 만약 룻이 똑같이 자기 친척으로 돌아갔다 그러면 나오미는 혼자 와야 돼. 그야말로 다 잃어버린 거죠. 다 잃어버린. 근데 룻이 따라옵니다. 룻이. 근데 그나마 얻은 게 이제 며느리 하나였던 거죠. 고향 사람들이
그녀를 알아보고 맞이했을 때 참 불행한 일이죠. 나갔다 돌아오면 잘 돼야 되는데, 아이고 정말 완전 비참한 그런 그 모습으로 돌아오게 됐죠. 룻이 함께 왔지만 빈손이죠. 빈털터리. 유대 그 사회에서 여인이 과부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오늘날과 같은 그런 그 시각으로 바라보시면 안 돼요. 한 여인이 결혼을 했는데 이런 상황이 됐다라고 하면 완전히 인생 나락으로 떨어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당시 그 유대 사회가 그렇게 그런 형편에 놓여 있는 여성들의 어떤 자리를 회복시켜 줄 수 있는, 또 버팅길 수 있는, 견딜 수 있는 그런 그 상황이 마련이 안 됐어요. 정말 남편이 죽으면요, 이건 정말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기회가 마련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 사회의 3대 약자 중에 하나가 바로 과부입니다. 과부. 그나마도 그 생활이 유지된다면 이제 그렇게 되겠지만 또 많은 사람들이 거리의 여자가 됩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안타까운 일이죠. 나오미가 남편을 따라 모압 땅으로 나아갔을 때 얻은 두 며느리들이 등장을 하죠. 하나는 친족에게 돌아갔고 하나만 따라왔는데 그게 바로 이제 룻을 데리고 오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베들레헴 고향 사람들을 만났을 때 이제 그런 그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가 이야기하는 대로 정녕 그 나오미는 그녀의 표현대로 의하면 텅 비어서 왔다. 나갈 때는 뭔가 가지고 나갔는데 들어올 땐 텅 비어서 왔다. 빈털터리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그녀가 본 대로 느낀 대로 텅텅 비어있는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온 것일까? 또 그런 얘기도 하죠. 하나님이 치셨다는 거예요. 네. 또 하나님이 그녀를 불행하게 만들었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당시로서는요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도 그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고 다른 사람들도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랴, 살려고 나갔는데 빈털터리가 돼서 돌아왔다고. 어쩌면은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저들 나가가지고 하나님한테 저주받은 거 아니야? 안 좋은 얘기를 하는 거죠. 위로를 하고 격려를 해줘야 되는데 그 삐딱하게 보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나오미도 그렇게 보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면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보는 시각들이 많이 있지 않았을까요? 근데요, 시선을 조금 다르게 보면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로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시선이에요. 사람이 보는 것과 하나님이 보는 게 다르잖아요. 하나님이 바라보시는 눈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완전히 달라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나오미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며느리로 얻었지만 하나님의 구속사를 이루어 가는
어제 말씀드렸죠. 징검다리와 같은 역할을 했다. 다음 세대를 이어주는 징검다리와 같은,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녀를 불러다가 하나님의 구속사 안으로 끌어들여서 굉장히 중요한 그런 그 역할을 그녀가 한 거죠. 이렇게 보게 되면 나오미 입장에서 룻은 복덩이입니다. 자기는 빈털터리고 하나님께서 치셨고 저주를 내리셨고 불행한 여자가, 그렇지만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룻으로 말미암아 그 가문이 정말 큰 은혜를 얻은 그런 것들이 되었죠. 누가 이런 사실을 알았을까요? 사실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나님이 지금 무슨 일을 하려고 하시는지, 무슨 계획을 세우고 계시는지 사실 아무도 몰라요. 그중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하면 야곱이 유다의 아들을 붙들어 놓고 유언을 했던, 예언을 했던 그 말씀을 믿는다고 그러면 또 다를 수 있겠죠. 또 이런 내용들을 대전제로 해서 룻의 그런 거 행동을 우리가 본다고 하면 비록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녀에게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함께하는 이런 그 모습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가 있죠. 사실 이게 쉽지가 않거든요. 이방 여인이 과부가 돼가지고 시어머니랑 같이 돌아왔다? 생활 보장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말씀을 보겠습니다만 해도 완전 거지입니다. 거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이 하는 이야기들을 보게 되면 굉장히 놀라운 그런 그 고백을 하잖아요. 그렇게 살 바에는 차라리 친정으로 돌아가서 사는 게 낫지. 이방 여인이 따라와가지고는 산다는 게, 오늘 우리가 이사를 해서 지역의 어떤 텃세도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오늘날에도 타양 사람들에 대한 그 지역 사회의 감정이 별로 안 좋다고 그러는데, 혈연 공동체의 유대 안으로 이방 여인이 과부가 돼서 돌아왔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생활에 보장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끝까지 나오미를 따라오잖아요. 그녀가 그렇게 그런 그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던 건 믿음 안에서 우리가 본다고 하면, 어제도 말씀을 드린다, 야곱이 유다를 붙들어 놓고 예언했던 그 약속, 하나님께서 어떻게 앞으로 일하실 것인가에 대한 믿음, 이런 믿음 안에서 그녀의 그와 같은 태도와 행동을 이해해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사람의 시선으로 본다고 그러면 참 이게 쉽지가 않은. 혈연 관계가 강력하게 적용하던 시기에 룻은 환영받을 수가 없어요. 환영받을 여인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게 되면 말씀드린 대로 환영도 받지 못하고 인정도 받지 못하고, 속된 말로 이런 말이 있죠. 개밥에 도토리 같아. 개밥에 도토리 같아. 근데 아마 적어도 시어머니를 따라가는 건 아마 각오를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오늘 고백 속에도 그런 이야기를 찾아볼 수 있죠. 각오를 아마 단단히 했던 것 같아요. 한번 그렇게 맺어진 인연 어떻게든 지키려고 하는
그녀의 그와 같은 각오. 하나님께서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런 사람들을 구속산으로 끌어들여서 소중하게 사용하셨던 이유들이 있는 거예요. 그냥 골라 하면서 손에 잡히는 대로 갔다가 그런 게 아니라 이방 여인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쓰임 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이 이렇게 드러나는 거죠. 소중하게 여기는,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지키려고 하는 그런 그 모습들. 자기 유익을 생각한다 그러면 뒤도 돌아볼 것 없이 가버리는 게 낫죠. 예. 자기 실리를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나오미를 따라옵니까? 무슨 꼴 당하려고? 근데 그러질 않았어요. 끝까지 함께 하려고 그러죠. 하나님께서 그녀를 선택하셔서 구속산으로 초대를 하셨죠. 성령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죠. 어제도 잠깐 말씀 마무리에 그런 표현을 했죠. 신앙은 없고 자기만 있다고. 믿음이 있는 것 같은데 정작 믿음은 없고 자기만 있어. 그러니 생활을 어떻게 하겠습니까? 신앙생활. 안타까운 일이죠. 이 마지막 때 참 룻과 같은 신앙이 필요한 것 같아요. 룻과 같은 신앙. 그래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의 뜻을 실현해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기도문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